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주로 어떤 면을 보시는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고 뼈가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99번 무례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한 번 개념 있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고 말하기를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99번 잘 참고 인내하던 사람이 한 번을 못 참고 그 속마음을 드러내면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표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 기분에 좌우되는지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또 그가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를 때 무엇을 버렸고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기 이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줄에 매달아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은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하는가 하고 분노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신성모독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외에는 사할 수 없는 죄를 사하시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사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 세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사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꼭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에서 우리 가방 검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듯이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는 엄청난 통행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걷어지는 세금도 많았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서 출발해서 이집트를 오가는 상인들도 꼭 가버나움 세관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시리아와 유대 지역 전체에 있는 로마 식민지에서 가버나움 세관이 거두는 세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죠. 동포들의 고혈을 짜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리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사회에서 그야말로 주류사회에 안착한 사람들이 또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도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수입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럽니다. 토지세, 수입세, 사람들에게 매기는 주민세, 그러니까 인두세라고 흔히 부르죠. 사람 머릿수마다 매겨지는
이런 세금은 로마 제국으로 바로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세율이 정해져 있어서 세리들도 더 뜯어낼 만한 빌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버나움 같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들에게는 관세를 얼마나 매길지, 이 통행세를 얼마나 받을지를 금액을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리가 꽤 괜찮은 직업이 되니까 나중에는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납부하는 전문적인 세금 징수, 지금으로 치면 회사죠. 그런 징수업자들까지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자비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 국어 정도는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맹률 통계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읽고 쓰는 게 능숙하죠. 하지만 당시 세계에서 3개 국어 이상을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고 쓰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세금을 걷고 그 나라 말로 영수증을 써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그 시대의 당대 엘리트인 셈입니다. 그런 세리들 중에서 세관 중에서도 가장 굵직한 세관이었던 가버나움 세관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레위를 세리로서의 삶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신 레위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이 레위에게서 무엇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레위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로마 식민 사회에서 지배받는 유대인이었지만은 한 자리 잡고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은 그가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로마 식민 사회에서도 또 헤롯 왕국에서도 꽤 인정받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유리한 재능,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가장 많이 비난받는 최악의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레위의 집을 방문하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리는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의 분류를 따로 매길 정도로 손꼽히는 죄인의 무리였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죄인들, 세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의하는 죄인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변질된 율법 체계 바깥에 있으면 죄인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만든 유대인들의 종교생활, 이 체계를 잘 지키려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면 못합니다. 안식일에는 물동이도 옮기면 안 되고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도 안 되는데 그러려면 미리 다 일을 해둬야 되고 또 미리 음식 준비도 해놔야 되는데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미리 다 준비하고 남의 집 일하고 오는 사람이 내 집 식구 마실 물을 어떻게 안식일 전에 미리 다 떠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하인을 부릴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의인은 곧 부유한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뿐인 것이죠. 신앙이 힘과 돈 가진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고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삶에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죄인들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왜 죄인으로 규정했을까요?
단지 동족에게서 세금을 뜯어서 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구미에 맞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멀리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가깝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헤롯 왕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를 고용한 고용주가 바로 헤롯 왕가였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원해주는, 회당에다가 돈을 내고 성전에 많은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세리들을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얼마나 빌미가 좋습니까? 동족을 배신하고 세금을 뜯어서 헤롯과 로마 제국에 바치는 앞잡이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세리들을, 죄인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더욱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병자를 고치면서 자신이 죄를 사하신다고 신성모독을 하더니 이제는 죄인들, 그 중에서도 세리들까지 함께 만나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신 사람들은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계속 하나로 묶여서 소개가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 죄인 및 세리들, 세리 및 죄인들. 그만큼 세리는 죄인들 중에서도 한 무리를 차지하는, 특별히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의하는 죄인이 신앙적인 이유로 배척받는 사람들이라면, 세리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움받는, 배척받는 사람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는 없는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싫어하지만 죄인들의 집을 찾아가시고 초대에 응하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어울리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하신가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아프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심령이 병이 들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데 어느새 죄인의 자리는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의마저도 이제는 자기 의로 여기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이 필요 없는 자리로 한 걸음씩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 중에는 대번에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느낄 수 있는 병도 있지만 스스로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병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한마디로 자각 증상 없는 병이 있죠. 그런 병들이 정말 무섭다지요. 발견됐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우리 영혼의 질병도 자각 증상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오늘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 부르심이 나에게도 내 귀에도 들려야 함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셨고 친구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죄인들, 특별히 레위의 친구들인 동료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제 레위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가 됐습니다.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입니다. 그가 전에 따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언어를 배우고 로마 사람들을 상대하며 헤롯 가문의 고용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따르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버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인들과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 전체가 변하는 것이죠. 세리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어느 제자가 더 큰 부담을 감수했을까, 더 큰 희생을 했을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무의미한 일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어부 생활하던 제자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함께 했던 이들도 그랬죠. 하지만 세리로 살다가 주님을 따르면 다시는 세리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권력의 묵인에 의해서 처형되셨습니다. 세리들을 고용하는 헤롯 왕가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는 다시는 이전의 세리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이 레위를, 세리였던 마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주님을 따라보기는 하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자리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따르는 그런 생활은 참 많이 피곤할 것입니다. 겉모습은 변한 것 같은데, 제자가 된 것 같은데, 교회의 매너와 교인의 매너는 몸에 익어가는데 실제 속사람은 요만큼도 안 버리고 안 변하고 주님 앞에서 꽁꽁 감추고 내놓지 않는 그런 생활은 참 영적으로 빈곤하고 피곤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한 번은 다시 돌아갈 길을, 내가 건너온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도 해볼만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얻은 것과 내가 버린 것, 전에는 했으나 이제는 하지 않는 것,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바뀐 것을 한 번쯤 꼼꼼하게 정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함께 앉고 함께 먹고 함께 거하자며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서 너도 또 다른 이들을 부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 세리들은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 시대에, 그 세상에서 뭔가 일을 이루려면 바리새인들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기관들과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의 해석자요, 전승자요, 새로운 규정과 관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전통과 유전으로 세우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신앙적으로 뭔가를 이루려면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헤롯 왕가에 바치는 세리와 함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힘없고 소외되고 배척받는, 당대의 변질된 율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규모의 재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병들었습니다. 가난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누구에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공유하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려니. 전통적으로 마태는 마지막으로 부르심 받은 제자로 전해집니다. 12명의 제자, 그 마지막 사람.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선택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합격하면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암송 잘해서 제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리와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이전의 것들을,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가 따르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주셨습니다.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나처럼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부르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